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복된 은혜 안에 저희들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영혼들 함께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섬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연합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종을 성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먼저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오늘 좀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 와서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목사님도 아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내놓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듣느냐, 그리고 그 듣는 말씀을 내가 소유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받아들이면 또 거기서도 또 우리는 분별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게 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눠지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올바로 깨달아도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며,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올바른 말씀을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그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깨달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 또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부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왜 부인하는지, 우리가 십자가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바로 성찰이 될 때, 진짜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귀한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나의 경우와 다른 사람의 경우가 다르고, 성경에서 마태복음의 경륜과 마가복음의 경륜과 누가복음의 경륜과 요한복음의 경륜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다르게 있는지를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이 여가 있고 똑같은 상황에 저 말씀 저가 있고 이걸 같이 연결시켜보는 걸 참 잘해. 그러나 그 연결시키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연결시키는 가운데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가도 우리는 제대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바탕 얘기를 저는 잘합니다. 바탕. 내가 어떠한 바탕이냐,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내가 어떠한 마인드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 좋은 땅을 우리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좋은 땅이 걸음이 많이 되고 습도와 온도가 적당한 땅이 정말 좋은 땅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다른 의미에서는요 아무것도 없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흑암, 혼돈과 공허 흑암 그 자체인 땅이 또 좋은 땅이거든요. 내 안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모든 것이 부인되지.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시작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은 땅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는 이 이야기와 창세기 2장 5절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경작할 사람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았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안개가 땅을 흠뻑 적시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 땅에. 안개로 땅이 흠뻑 젖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고 내가 부인이 되질 때 내가 모든 깨달은 지식의 세계, 은혜의 세계, 체험의 세계를 모두 부인해서 완전히 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건조한 광야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을 깨달아서, 다시 말합니다. 모든 것은 아니고 수많은 은혜와 경험과 체험의 은혜 안에서 그 깨달음의 세계가 충분해서 뭐가 돼 있어요? 내 땅이 축축히 적시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5절과 같이. 그럼 이렇게 축축히 적시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세계를 부인하기 때문에 깡마르고 메마르고 공하고 건조한 땅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의미로 우리는 좋은 땅이 될 때 그 바탕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양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니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요?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봐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이 아니요? 아니요. 예, 필리오 사랑으로 대답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묻고 두 번째 똑같이 물어요. 이게 세 번째 가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때는 뭘 물어봐요? 필리오 사랑으로 물어봐요. 그리고 베드로도 필리오 사랑으로 대답을 하고. 그럼 이게 우리의 시각입니다. 우리의 시각. 말씀을 보더라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것 안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다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그 사랑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히브리어로 성경으로 이 문장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는요, 아하부 한 단어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도 아하부 사랑으로 묻고 베드로도 아하부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한 단어밖에 안 나와. 그런데 그 한 단어밖에 안 나오면도 불구하고 이 헬라어 어문으로 볼 때는, 헬라어 성경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사랑이 다르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사랑이 달라요. 근데 이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 아부 사랑으로 묻고 아부 사랑으로 대답하는 것과 아가페 사랑으로 묻고 필리오 사랑으로 대답하는 것과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세 번째 가서는 필리오 사랑으로 묻고 필리오 사랑으로 대답하는 거, 이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매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의 그 사랑 자체를 우리는요,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것만 알아요? 내가 깨달은 상태에서만 아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의 세계가 여기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상태에서
내가 체험한 상태에서, 내가 은혜 받은 상태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베드로가 수제자지만 뭘로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필요로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로밖에 대답을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다? 사랑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생명의 논리로 가면 똑같습니다. 생명의 논리로 가면 생명은 하나의 생명인 거예요. 하나의 생명이지만 전체적인 생명이 있고, 우리 아까 목사님 맞다 그렇다. 우리 목사님 이제 빠라의 창조, 야짜부의 창조, 뭐 아사의 창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창조거든요. 하나의 말씀이고 하나의 경륜이고 하나의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저는 이제 생명의 경륜에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많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체적인 생명이 심을 때 생명이 있고, 심기 전에 생명이 있고, 심어서 싹이 나는 생명이 있고, 가지가 뻗는 생명이 있고, 꽃이 피는 생명이 있고, 열매 맺는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걱정거리가 없다. 문제가 없다. 문제의 산이 옮겨지는 거다. 이게 예수님의 해석인 거예요. 믿음에 대한 해석.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정의거든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을 해라. 그 시험에서 확증을 하는데 어떻게 돼야 된다? 네 안에서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되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너는 버리는 거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아요? 다 압니다. 믿는 사람들 다 알아.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고린도서 13장 5절 얘기하더라도, 그래, 나도 알아. 내 안에도 알아. 내 안에 스스로 있어. 다 얘기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있는 증거들을 못 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고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의 증거가 내려야 되고, 그것이 바로 실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 은사와 능력을 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으면 그냥 말씀만 증거하는 사람 보면은 저건 능력이 없어, 성령이 없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는 것이 성령이 있다고 그래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왜? 그게 자기들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깨닫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 사실이 진짜 성경에서 보증이 되고 있느냐거든요. 네,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 받으면, 내가 가서 보이사를 보내서 너희 안에 들어가면 뭐른다고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게 한다. 근데 그 아버지의 모든 걸 누가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어. 예수님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오니까 내가 와서 다시 너희들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가장 먼저 성령 받으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말씀 분별한 거 더 있어요? 아니, 우리가 말은 잘하잖아요. 모든 만물을 뭘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었어. 믿음은 무슨 세계요? 말씀의 세계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무엇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어. 여전히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붙들고도 계시지만 그 말씀을 계속 내려주소. 비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계속 내려주는 비를 우리가 잘 받아서 흡수를 하면 채수를 냅니다. 채수를 내는 자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증거거든요. 그러면 이 생명의 경륜이 됐든 창조의 경륜이 됐든 은혜의 경륜이 됐든 사랑의 경륜이 됐든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 그 한 단어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고 그 한 단어가 내가 한 단어에 대한 올바른 경륜이 내가 채워지면 그 한 단어 속에 있는 빠라의 창조와 야자르의 창조와 아사의 창조, 생명이 심어졌으면 심는 말씀과 자르는 말씀과 열매 맺는 말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요?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 분별해 보는 거, 저는 말씀 은혜 저 갖고 있다고 하지만요, 지난번에 제가 강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강도가 우리는 하나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어제 그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 그거 몰랐어. 그러니까 이 볼 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볼 때 우리는 이거 한 가지로 봐야 된다 가르치시니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요 원문을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어저께 어떻게 보다가 요한복음을 찾아보는데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 어디서 나옵니까? 19장에서 나온가요? 네. 19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응? 이걸 딱 찾아봤는데 그렇구나.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좌우가 자라는 단어와 우라는 단어가 틀려요. 그렇죠. 예. 네. 달라. 근데 여기서는 똑같아. 네. 또 강도 해갑자도 안 나와. 예.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자 예수는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가운데 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강도 해갑자라고 표현되는 이 두 강도라고 표현하는 이 두 존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존재를 우리는 이제 두 존재로 보지만 믿는 사람 하나인 거죠. 하나. 우리 믿는 자 안에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이 가운데 오시는 거고 우리 가운데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강도가 한 강도가 되는 것이고 그게 나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명이 강도의 생명과 같이 우편의 생명, 좌편의 생명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우편, 좌편은요, 우편은 긍정적이고 좌편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문 찾아보시면 아시지만 좌편이 더 은혜로워. 좌편이. 그러니까 신천지는 보나마나 그렇게 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이제 들은 것도 같아. 우편은 긍정적, 좌편은 부정적. 왜? 저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편에는 양을 세우고 좌편은 염소를 세우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염소가 더 거기
신약에만 염소가 나쁜 쪽으로 나오지. 그럼요. 더 저기 업그레이드는 양보다 그게 예. 더하고 좌편이 더. 그리고 저는요, 이 신약의 마태복음의 그 좌편의 염소도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 좌편 염소가 물 한 그릇도 안 주고, 네? 예수님한테 물 한 그릇도 안 주고, 예수님이 어려울 때 위로도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좌편 염소가 왜 복음 아래 있지 않은지, 예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닌지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염소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왔는데도 불구하고 염소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좌편 염소에게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가 허물된 것, 내가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아직 그분의 은혜 안에 내가 나가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되지 못한 내 자신을 성찰하고 깨닫고 그 세계를 내가 부인을 해서 드디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잘 하잖아요. 우리는 내 생명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말은 잘하면서 우리는 다 입고 있다고 생각해. 바울은요,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바울이 끝날 때까지 자기 자신을 다 못 벗었고 갔거든요. 우리는 벗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본인은 끝까지 자기의 애것을 벗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육신 입은 사람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완벽하니 우리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상황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는가를 저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 연결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 문장 속에서 어떠한 경륜의 말씀을 하는가. 왜? 성경 보면은요, 완전 반대되는 말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 많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야, 저 사람 놔둬. 나를 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야, 저거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치는 존재야. 왜? 나하고 같이 증거를 해야 돼. 증거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잖아.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는지요, 그 사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경륜이 뭔지를요, 우리는 가장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도의 사건만 보더라도, 또 베드로와 그 주님과의 이 대화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의 은혜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하, 나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으로서 십자가에 죽어주는 그 사랑으로까지 우리는 얘기하시지만 나는 뭐밖에 못 되는 거야? 그게 떨어지지 못하네. 그게 현재에 미치지 못하네. 그래서 자, 에로스의 사랑도 스톨록의 사랑도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연인 간의 이 사랑도 우리는 이제 남녀 간의 어떤 그 음란적인 그 생각을 해버리지만 아니에요. 여인의 저기서 나오잖아요. 전도에서도 나오잖아요. 아가서에서도. 아니, 그 계달의 장막 같은 여인하고, 주님하고, 솔로몬하고, 무슨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 똑같은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필레오라든지 아가페라든지 스톨레게라든지 뭐 에로스라든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랑이 여러 가지 있는 양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성경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보면은요, 사실 명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전에도 이런 말 했지만, 헬라어로 안 풀어지는 부분이 있으면요, 저는 반드시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래요. 히브리어로 저는 신약 성경도 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 부분, 예수의 형상과 모양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 이 부분은요, 헬라어 성경으로는 절대 안 풀립니다. 제가 이거 엄청 고민했어요. 아니, 구약 성경은 너무나도 명백하니 구구절절이. 근데 이게 야, 헬라어는 이게 뭐냐? 이거 엎치락뒤치락이네.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이걸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그렇구나. 구약 성경도 보면 첼렘과 데모트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하는 첼렘은 형상이고 데모트는 이제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데모트를 형상이라고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보면 사실. 그러면 우리가 데모트를 형상이라고 할 거요, 첼렘을 형상이라고 할 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 이 창세기 1장 26절을 근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해서 형상을 첼렘, 모양을 데모트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는 그래요. 그럼 그 모습으로 볼 때 첼렘이라고 쓰여진 용도와 데모트라고 쓰여진 용도, 형상으로 쓰여진 용도와 데모트라고 쓰여진 용도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기 신약에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약을 히브리어로 봤더니 그게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직 모를 뿐이지, 깨닫지 못해서 내가 누군가 해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지 못하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빙산의 일각으로 살짝이 올라와 있을 뿐 밑에는 수도 없는 말씀들이 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겨요. 깨달을 수 있는 상태 돼야 이걸 깨닫게 하시지, 절대로 내가 말씀을 흠뻑 취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그 말씀을 흠뻑 취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에 더 빛이 있으라 깨닫게 하시지, 진짜 내가 아무것도 진짜 몰라가지고 진짜 모르니까, 그러니까 원문상으로 보면 똑같아. 내가 진짜 모르니까 하나님, 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자에게는요, 빛이 있으라 해요, 안 해요? 아니요. 생명의 빛 이전에, 아담을 창조하는 말씀 이전에 뭐래요? 그 땅을 흠뻑히 적시고 있는 안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안개가 실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실상을 맞이하는 마중물이다. 근데 우리는 또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깨달았다 해서 이 실상의 세계만을 계속 말해.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지. 우리 아까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 전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 이제 조금 이제 가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예? 실상의 빛을 내리기 전에, 아담의 생명을 실제 창조하기 전에 우리는 흠뻑 취할 수 있는 안개를 설명해 줘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안개 길로 이 안개를 머금을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말씀이 필요한 거야. 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됐든
은혜의 말씀이 됐든 창조의 말씀이 됐든 똑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각자가 어떠한 지금 상태에 있느냐, 정말 이 진단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사람들의 자기 상태를 진단해야 될 것이고, 또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받는 사람 그 입장에서의 자기 신앙의 상태가 점검이 돼져야 거기서 버릴 수 있으면 버려야 되고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고, 내가 버리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은 못 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 양반이 말씀을 깨달아서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막 말씀해 주시네. 은혜 같아. 근데 막 버리라고 그러네. 근데 나는 뭘 버려야 되지? 이해 못하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버려. 그럼 이것이 부담으로만 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거기서도 조금 더 나간다면 버리는 것이 뭔지를 설명이 되어진다면 더 좋겠죠. 네. 내가 아는 세계는요 사실 조적질이죠.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그만둘 때도, 지금까지 하던 목회를 그만두라 해서 그만둘 때도, 내가 그 당시에 사랑의 경륜을 다 깨닫겠는데, 정말 그냥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내가 우리 집사람을 참 사랑하지만 내가 소원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 말고 1000명의 아내를 내가 거느리고 싶다. 누같이? 솔로몬과 같이. 그러니까 일단 우리 장로님이 남자예요. 예. 장로님이 너무 이쁘게 보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됐든 우리 권사님들이 됐든 여자 집사님들이 됐든 이쁘게 보이면 여자니까 이쁘게 보인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까이 하는 그 목사님 중에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아니 좋으니까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아. 목사님, 아니 목사님 손을 잡아. 남들은 오해한다니까. 동생끼리 오해한다고. 아니요. 아니 좋아서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그냥 손이 잡아지는 거예요. 응?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런데 이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잡을 수 없잖아요. 이거는 잡히는 사람도 오해할 수가 있고, 만약에 누가 보면은 또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그런 부분이 힘들긴 해요. 그러나 내 인간적으로 맺어진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또 우리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달라요. 근데 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가 사랑스럽지. 툭툭 내쏘는 사람도 있거든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래 같이 이렇게 호응해서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계신가 하는 반면, 이렇게 그냥 뭔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내 사랑은 내 사랑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사랑이 있거든요. 그건 안타까운 사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받아주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분하고는 그냥 잡아주는 거예요. 상대편이 조금 이렇게 조금 이게 무겁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손 잡아주는 거예요. 같이 어깨동무도 해주고. 네,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입혀졌으면 입혀진 그 생명이 얼마만큼 순도로 나에게 다가와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를 내가 점검할 때 이것 안에서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에게 허락된 은혜 안에서 또 이게 그냥 계산이라고 해도 되고 또 분배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밀의 세계를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바탕부터 가는 거예요. 바탕. 내가 어떤 바탕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세계, 내가 깨달음의 세계, 내가 체험의 세계를 내가 어떠한 마인드로 보고 있고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고 그 정리된 세계에서 내가 정말 내가 증거하는 말씀으로 바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느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증거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깨달아진 말씀의 세계도 거듭남의 은혜로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부활의 생명으로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요 심어서 열매 단계로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소리지만 가나안까지 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잘못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애국에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애국에서 놀고 있어. 불 내리고 피로 그냥 막 범벅이 되고 아니 나일랑이 됐든 물 떠는 그릇이 됐든 이 전부 피로 변해버리는 이게요. 사실 또 다른 편으로 하면요 십자가의 피 흘림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피 흘림 안에서 모두 죽어져야 되는 거 알아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희 생명이 사실 사망 가운데 있는 거야. 이 얘기거든요. 온 애굽의 전부 다 사망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어느 한 피얘기가 됐든 개구리 이야기가 됐든 독종 얘기가 됐든 우방 얘기가 됐든 장자 죽는 얘기가 됐든 어느 기적으로만 봐버리면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문득병 고치는 것이든지 혈루병이든지 안진병이든지 기머거리든지 소경이든지 어느 기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기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거구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기적이 애굽의 기적이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줘야 될 기적이라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소경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상태를 지금 그 소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안진병이 된 내가 일어서서 우리가 이 발의 행함이잖아요. 행함. 이 발을 통해서 행함의 당이 가지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손 열심히 일해도 손이 능력이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용이 없어. 행함이 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서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게 전부 다 우리 안에서 말씀의 실상 속으로 지금 전부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이게 은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죄인의 상태에서 죄를 벗기 위해서 이런 상태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말씀을 따라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오고 이 말씀을 따라 나오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에서부터 인도를 하잖아요. 홍해 건너기 전부터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적 속에서 말씀,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요, 진짜 그 양반요, 이게 암도 태워버리는 그 은사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요, 병원에 갔는데, 나서 그랬네?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와, 이 은사 안에만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뚝 넣고, 목사님, 나 이제부터는 말씀에 매달리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분들도 계세요, 실질적으로. 종종 있어. 근데 이 말씀을 찾아도 그리스도로 일한 말씀을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안타까워. 자기를 부인을 못하니까 그래요. 자기가 애굽의 생활, 기적의 생활을 버리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에 집중하라 했으니까, 말씀을 왔으니까, 이제 내가 말씀을 가고 성경 보면 되는구나. 이걸 생각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봉을 목사님 말 같잖아. 성경보다 다 죽네. 네? 성경보다 다 죽어.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 자체가 잘못돼서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 자체고요. 성경이 로고스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흐레마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고 내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그래서 사실은 원문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이 시기를 보다 보니까 아니네. 시간이 다 돼가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데 있어서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른 그 가르침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누구도 여기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저부터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내 상태만큼밖에 모른다. 내 상태만큼으로는 아직 멀었다라는 거. 말 다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전하고도 나는 오히려 버림 당할 수 있어. 온전한 길 갔다면 여러분 버림 당하실 때 있겠어요? 아닌 거예요. 물론 바울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완전한 주님과 온전한 연합된 생명으로서의 말을 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 제가 볼 때는 한 부분으로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저는요. 제 목숨을 걸고 주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른 것 같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 같이 이 말씀을 이렇게 봐야 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요. 현저하지 못한 너무 현저한 제 모습 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능동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제가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아직은 능동적인 사역을 제가 아직 안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과 같이 능동적인 사역을 하더라도 이 모습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부분 많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부분 많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들은 부분 많이 있을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허락되신 하나님의 경륜일 뿐이고 또 내가 깨달아진 세계는 나에게 허락된 또 하나님의 경륜일 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깨달아진 것 안에서 우리는 1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차적으로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내가 성찰한다 하지만 이건 또 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리가 생명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이 말씀이 아니라 일하는 현장이 됐든 어떤 현장이 됐든 하나님은요 늘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항상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 저는 정말 실감합니다. 일하는 것 중에서 심지어 우리가 2단 3단 하는 데 가서 그들 중에 있는 데서도 아니 은혜 주시는데 그 부분을 보게 하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데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왜? 그 중에서도 말씀을 붙들어주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일하는 데서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형상과 모양 그리고 이 바샤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하려다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가 바샤라는 단어가 우리가 육체라고만 알고 있지만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건데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이 육신이요, 우리는 헛것으로만 보지만 이게 복음이라고. 근데 이게 복음인데도 이 첼렘이 왜 헛것이냐? 헛것이거든요.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고 이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말씀을 마칠게요. 잘 듣기도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의 경륜 속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경륜이 날마다 더욱 아름답게 비해지길 소원하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들어보니 영웅들 많이 하고 책들도 많이 보고 영웅들 많이 하네.